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뒤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에 와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기 위한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형제가 죄를 범해서 넘어졌을 때 그를 정죄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일으켜 세워주라. 그리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형제를 보게 되면 그를 외면하지 말고 짐을 서로 나누어 짐으로써 도와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일을 하고 난 후에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말라라는 겁니다. 형제를 일으켜주고 또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는 등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일은 참 잘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를 자랑거리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교만한 생각이고, 또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임을 밝히면서 누구든지 이제는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물질적으로 잘 대접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 했죠. 여기에서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의 이 좋은 것은 우리의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즉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누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그런 나의 삶을 함께 나누라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난 말씀에 이어서 사람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매우 중요한 말씀, 이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요, 사람이 무엇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 그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사람이 심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가 아니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해놓으신 하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법칙은요, 우리의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런 말이 있듯이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동의하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러한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요 정말로 이 법칙을 잘 알고 있을까요? 무엇이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다 인정하고 그 원칙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울이요 누구나 다 이렇게 동의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앞에 조금은요 귀에 거슬리는 말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마련입니다. 아멘.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은요 누구나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다면 그 앞에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요 바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결국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믿는 즉 자기 자신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로는요 무엇으로 식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팥을 심어놓고서 콩을 수확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콩을 뿌리고 있으면서도 팥을 수확할 것을 꿈꾸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실제 농부들에게는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요 농부 중에 콩을 심어놓고서 팥이 열리기를 기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농부는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공부하지 않고 매일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또 친구들과 PC방에서 게임하며 그렇게 밖에서 놀면서도 시험에서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스스로 속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편식하며 열심히 운동하지도 않고 그래서 몸을 전혀 관리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도 착각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10년, 20년 뒤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 하나도 없으면서 나중에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은요 10년, 20년 전에 과거에 뿌린 씨앗의 수확물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내 모습은 바로 지금 뿌리는 씨앗의 수확물이라는 거예요. 즉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10년, 20년 후에 내 모습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을 심어놓고서 우리가 좋은 것을 기대한다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실은요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무엇을 심는 것을 말하는지 이해하셨겠죠? 먼저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는 것은요 우리 건강한 몸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또 우리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서 이미 이야기했던 육체 일들,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음행, 더러운 것, 보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마지막에 술 취함과 방탕함까지 총 15가지의 구체적인 육체의 일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씻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그 결과는요,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무엇을 거두게 됩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을 좋아하면 술 중독에 빠지게 될 것이고요. 남을 시기하고 또 끄떡하면 화를 내고, 그래서 사람들과 원수를 맺고 그렇게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좋아하게 되면 결국에 그 주변에는요, 남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우리 전반절만 메시지를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기심을 싣는 사람은 잡초를 거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만을 위하여 살면서 온통 잡초만 키워낼 것입니다. 왜 잡초만 거두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잡초 씨앗을 뿌렸고 또 온통 그렇게 잡초만 키워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앞의 말씀을 이용하자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지금 그 결과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을 가서 보면은요, 가라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요,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거기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가라지는요, 속이 피어있는 죽정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독보리를 말합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잘못 먹으면 죽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잘 몰랐어요. 그런데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보니까 바로 그 속에 가라지, 즉 독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씨앗만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어쩌다가 생긴 건가요? 아니잖아요. 원수가 심었다 뿌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의 인생에 가라지가 생겼을까요? 왜 숯뿌리가 우리의 인생에 계속 자라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의 인생은 더러운 것과 분쟁과 시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는 걸까요? 바로 누군가가 그런 씨앗을 뿌렸기 때문인데, 그것이 가까운 가족이 그랬을 수도 있고요, 원수 마귀가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요,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만들어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그렇게 많은 가라지들이 자라고 있고 온통 잡초만 가득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씻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바로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 열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괜찮을 거야, 바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혹시 나 정도면 괜찮겠지, 그렇게 하면서 나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법칙처럼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요, 많이 거두게 되어 있어요. 하나를 심으면 최소한 10개, 100개 그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수학의 법칙입니다.
처음에는요 별것 아닐 거라고 해서 나중에도 별게 아닌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나쁜 사람들 보면 과거 청소년 시절에 별거 아니겠지 하면서 나쁜 일을 조금씩 시작합니다. 그것이 담배가 되었든 술이 되었든 마약이 되었든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요 수십 배, 수백 배의 더 나쁜 일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참 어리석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도 하나를 심게 되면 수십 수백 개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심은 그 결과인데 왜 내가 심은 거와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육체를 위하여 심게 되면 결국에는 그 자유를 우리는 빼앗기게 되고 다시 죄의 종로를 타던 옛날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자유는요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것 역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언급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 중요하니까 9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렇습니다. 이 9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다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바로 이와 같은 9가지를 우리의 삶 속에 자꾸 심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거두게 돼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두게 됩니까?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 그래서 6장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 심고 그것을 키우는 일을 하나님의 영에게 맡기는 사람은 참된 삶 곧 영생이라는 알곡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없는 거라고 했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맺으시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심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비밀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어요. 무엇으로 심으면요? 하나님께 대한 무엇으로 심으면? 응답으로 심으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시작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응답할 때 바로 우리에게 좋은 씨앗이 심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자꾸 우리가 반응하기 때문에 응답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일이 우리의 삶에 자꾸 심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응답하게 될 때 성령의 씨앗들이 우리에게 심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키우는 일도요. 잘 보세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바로 그 성령님께 매 순간 맡기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것을 키우는 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에게, 바로 성령에게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께 맡긴다고 해서 두 손 놓고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그 성령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마음의 찔림으로, 또 우리에게 책망으로, 때로는 마음의 위로하심으로, 때로는 강력한 도전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반응해야 돼요. 거부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그렇게 성령님께 맡길 때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알곡을 우리는 풍성하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전에 과거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심은 결과, 우리가 행동한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성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운명도 그렇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지금부터 우리는요, 새로운 생각을 심어야 합니다. 아멘. 새로운 행동을 우리 삶 가운데 심어야 해요. 아멘.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자꾸 우리 삶 가운데 심다 보면은요,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할 그러한 운명이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운명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성령의 열매들을 심어가야 되는데, 바로 성령님에 대한 역사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라고 했죠. 그리고 성령님께 맡기는 것,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생을, 우리 앞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니 스스로요, 우리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는요, 절대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별것 아닌 일이라고 우리가 우긴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온갖 잡초들이 생겨나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삶에 잡초를 심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아멘.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의 밀알이 되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전에 나눴던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즉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모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않고서는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우리는 지금부터 나도 꼭 십자가에 모두 다 못 박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어왔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다면 거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 신앙 가운데 성령을 위하여 심지 않고 여전히 우리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럴 때에는 우리에게 썩어질 것밖에 거둘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성령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많은 열매들의 씨앗을 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